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은혜와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11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제 현장에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또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WRC 때 우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메시지 받을 때 매년 했다시피 우리가 대형 집회로 모이지 않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참 처음으로 하는 또 가족과 함께 WRC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도 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참여하면 그 많은 집회 사람들 가운데 잠시 중간에 볼 뿐 우리 각자의 시간이 3박 4일 흘러갔는데, 이번에 우리 같이 메시지를 쭉 받으면서 가족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메시지를 받고는요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매주 나오는 핵심 메시지도 같이 이렇게 받자. 핵심 메시지 제가 갈 때도 있었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따로 이렇게 쭉 받고 또 각자도 따로 받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같이 함께 받자. 그때 이후로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참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또 응답을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다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시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각각 예배 드리는 그 온라인 드리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가는 우리 삶은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많은 일은 속단하고 착각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 다 죽는다, 늘 입에서 그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달고 살았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주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사는 렘넌트나 우리 성도는요, 그 지금 있는 광야 같은 어려움이나 문제 때가 사실은 그 속에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유익과 축복을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아까 광야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 이 중요한 것 속에서 진짜 응답들을 받아가게끔 만드는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며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고로 우리는 지금 딱 있는 것만 보고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어떤 교회였냐면 아가야 지역에 큰 전도 운동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교회였죠. 그러나 어느 날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육신적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요 완전히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성도와 그 교회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해서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편지예요. 편지. 이 서신서예요. 고린도전서를 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지금 보내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리고 나서는요, 완전 모두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때 어떻게 되냐? 근심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중심으로 교회 전체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다시 듣고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을 전해주는 의도가 이거였습니다. 그 중에 8절에서 9절 일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너희들에게 진짜 유익이 되었다. 너희에게 진짜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도 이 시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앞으로의 응답을 지금 받아가는 우리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성도의 문제는 더 큰 응답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기도 하고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이걸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때로는 고치기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 겪고 있던 문제나 아픔은 더욱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유익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약 속에서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 향해 보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왜 저래라가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끌고 계신다 사실을 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들도 그들이지만은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근심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심을 우리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나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은 참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문제가 많은 요소에서 업종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와닿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황정훈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과 조양희 집사님의 그 업종이 여성 의류 분야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제작을 하고 그리고 납품을 하고 직접 판매도 하고 이런 업종인데, 그 전에 듣기로는요, 잘 안 팔려도 어떤 제품은 싹 완전히 디자인했는 게 싹 다 팔리는 경우도 있지, 또 다시 만들고 재생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팔리는 것도 있단 말이죠. 안 팔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항상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품은 또 해야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 제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계속 생산을 하고 어떤 거는 손해를 봐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제 모든 게 멈춰버린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그 생산까지도 지금 멈춰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업종이 의류만 그렇겠습니까? 다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죠. 그죠?
참 그런 것이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낮아짐은 더 큰 은혜 받을 시간표예요. 혹 성도가 큰 아픔과 상처를 겪는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나갈 길잡이에요. 성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더 큰 응답으로 도약할 발판이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다시피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도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큰 물결이 일어나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더 빨리 나갑니다. 찬송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과 더 큰 은혜 받을 시간표와 더 큰 응답의 발판으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한 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잘못했던 그것이 응답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 모든 앞에 말했던 그 잘못이 다 응답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응답의 시간이란 거죠. 여러분과 제게 혹 잘못 혹은 실수 아니면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혹시 어려움, 문제, 여러분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부터 사실은 그게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깊은 구렁에 빠진 듯한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을 때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여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우리도 되고,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이고,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렘넌트를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단단한 발판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성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임했잖아요. 편지, 여기 편지라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가 아니고 오히려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유익을 줘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아파했어요.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근심했었어요. 그러면서요, 왜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모르고 지금 이 속에 빠졌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말, 비판의 말, 자기 주장의 말은 분쟁만 일으켰어요. 그들은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막 서로 말하는 그때는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만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더 사탄이 역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고로 여러분, 내 문제 중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문제 중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2002년도쯤입니다. 그 2년도에
그 전전년도부터요,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그리고 많이 한 몇 년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너무 또 개인의 삶에도 문제가 왔고요. 그리고 방향과 제 삶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늘 표현하다시피 어떤 깜깜함 속에서 절벽 앞에 서 있듯이 내가 뭔가 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너무 힘든 문제가 이렇게 오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많이 기도하고 그렇지만은요, 제가 너무 힘드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못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고 있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속에서 갈등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강단의 말씀을 내가 잘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목사님이, 제가 그때는 부목사였으니까요. 그때 어디 훈련이 있으니까 훈련을 가보라는 거예요. 이 일정상에 없었던 훈련이었어요. 훈련을 가보라.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이렇게 뭐 교육자들 몇몇해서 훈련 가도록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갑자기 훈련을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가 어떻게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때 훈련을 가면서 제가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아플 수가 없었어요. 가는 내내 힘들었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훈련 가서요, 도저히 뭐 정신이 없어요. 고열에 시달리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그 낯선 곳에 가서 병원 찾아다니더라고요. 기어서 병원 갔을 정도. 너무 아프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정신이 들면서 거기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는 나 자신의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의 시간표가 그때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응답의 문을 준비하셨고, 현장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 나갈 길도,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 준비하셨어요. 모르는데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현장을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응답의 참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놓치죠. 말씀을 진짜 받으면 우리 영이 삽니다. 그리고 말씀의 일을 진짜 받으면 우리 인생에 살아나는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캄캄한 자 있습니까? 너무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혹시 캄캄한 자 있습니까?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어져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혹시 시험 드는 자 있습니까?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 들면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러면 말씀 못 받으면 더욱더 어려워져 버려요.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험 들었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고 시간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완전 밑바닥에 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입니다. 정말로 거기서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립니다. 거기서 어떡합니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어떠한 자리에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저런 상황 대책 없네. 이야 어떻게 건데요. 하나님 말씀의 편지가 임했는데 그것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더욱 영적 서밋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더욱 영적 서밋으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고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지요. 말씀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육신적인 말, 막 사람 말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래서 되니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조용히 임하니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서로 육신적인 것으로 대립하고 비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 줬겠죠.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은혜와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현장의 흐름들이 대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현장의 문제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세상 앞에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완전 사탄 노리게 돼버렸어요. 완전 사탄이 쥐락펴락하는 현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운동을 합니까? 고린도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을 다 살렸던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어떻게 전도운동합니까?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째 저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안 되는 게 없이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낮아졌다는 것처럼 내가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 절망 중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영적 상태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증가하는 거예요.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 억울해하고 분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경각심을 주는 거죠. 다시는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주님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극을 받죠. 내가 이래서 안 된다 라며 다시 한번 깨어있게 되죠. 이 모든 것들로 하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확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진짜 그들의 영적 상태가요, 새로워지면서 쇄신이 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모습에 속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적 상태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게 변화가 있게 되고 서밋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 집에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집에서 호요식하고 있던 형들에게는 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요,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생고생하는 듯 싶지만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에게는 이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요셉 속에는요, 여호와 영으로 감동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요셉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로 응답으로 받아가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응답으로 이르게끔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더 절실하게, 언약으로 더 정말로 사모하게, 내가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 영적인 우리 변화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과 영적 서밋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어집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언약을 잡지 못하고 좌절케 하려고 합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이 원래 우리가 받은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현장의 세상은요, 벽 앞에 부딪히듯이 힘들고,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앞에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갇혀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네게 말씀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는 시간인 거예요. 정말로 그 자리가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의 자리가 그 자리인 거죠. 우리 2020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정말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를 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업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혹 내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의 힘든 세상, 환경, 주변 상황, 앞으로의 응답을 두고 미리 응답받는 시간표로 우리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곳이 여러분 미리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우리가 누리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는 이 자리.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별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삶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별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두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 따라서 두려워하고 또는 절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흐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거 따라가지 말라. 우리는 구별된 자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는 구별된 이 비밀을 가지고, 그렇다,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미리 응답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오늘 고린도 교인들처럼 근심이나 혹은 아픔이나 혹은 지금 되게 어렵다는 어려움이나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 다른 비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 말씀 붙들고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모든 곳곳에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더 깊은 영적인 축복과 그 뒤에 있는 응답을 찾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